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뜻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해줄 일들,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 큰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이 임할 것인데, 이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종말 때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엘서는 신약에서 성령에 관한 부분들,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 한다면은 구약에서는 요엘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마지막 종말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로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다가올 테니까 믿음 생활 잘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서 준비해라. 우리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 언젠가는 심판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종말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25장에서는 이 마지막 종말 때 믿음의 자녀들이 준비할 사항,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고, 그래 지금 좋은 날씨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매일매일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삶입니다. 신랑 예수가 어느 때 올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주신 은사, 달란트,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인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 요엘. 자, 그러면은 먼저 바로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냐면 2절 말씀 보면은 늙은 자들아, 경험 있고 연세든 사람들, 신앙의 경륜도 있는 사람들, 이 시기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연세 되신 분, 경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이유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된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다음에 듣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리고 옳고 그름을 거기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은 나를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되어질 모든 일들을 대해서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나 앞으로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줄 일들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이런 큰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앞으로 있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합니다만 계시록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과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 대해줄 일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를 대비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근신하고 깨어서라. 이런 바로 선지서들이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종말 때 믿음의 자녀들 어허다가 이런 일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시기에 사는 바로 늙은 자들, 주민들 말씀 듣고 앞으로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잘 준비하고 예비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 주면 그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대로 사는 때도 있었지만 거의가 그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이런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면 이 시기를 통해서 오늘날 신앙을 한번 조명해 보면 이 시기의 백성들 사람들은 이랬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는가? 예수 믿는 우리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온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는 저리 놔두고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메뚜기 큰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듯이 이런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래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십계명을 성문으로 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걸 밝힙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십계명을 준 이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생활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 그 어마어마한 강한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고 아말렉 전쟁 승리하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십계명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십계명을 주면서 이대로 지켜라.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 십계명을 준 하나님의 권위를 그동안 모든 일을 체험과 너희가 보았지 않냐? 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많은 재난과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단다. 그러면은 잘 준비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2장에서 나옵니다만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데 누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자손손 대대 말씀을 가르쳐라. 항상 근신하에 깨어서 어느 때 예수님이 올지 모르지만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원하셔요.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 다 40년 광야 마치고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이 출애굽할 때 출생하거나 그 다음에 성장한 다음 세대 2세들입니다. 2세들 교육을 그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신명기 6장 유명하죠. 7절에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해라.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 즉 요단강 건너서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이 세대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다른 신은 절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오늘날 에베소 6장에도 동일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양육한 것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고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부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명예권세 있다 할지라도 물론 거기에 신앙을 가졌으면 금상첨화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권세 물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음 세대에 실패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 갑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데 이 세상 그거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뭘 하겠습니까? 아침이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가. 그러면 이것을 추구하며 살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길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길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깊이 간구해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을 세 자녀들을 기르면서 중간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가르치는 목회자인데 자녀들 진짜 신앙 중심적으로 생명을 걸며 가르쳐야 되는가? 안 그러면은 세상 것들 명예 권세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자식들 잘 되는 것 물론 잘 되는 것 좋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떠난 삶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들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우리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가족 복음화 되지 못한 심령들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가족 복음화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나옵니다만 이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는다 그 말인데 이 모든 것 다 4개는 다 메뚜기 종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반복한 이유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여러 번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 이제 돌아오지 아니할 때 반드시 이걸 말씀합니다. 보면은 5절부터서 쭉 지금 연결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취하다 그 말은 뭐 세상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떠난 방탄한 자들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바로 신앙 타락이죠.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어떤 의미냐면은 일용할 생필품까지도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어렵다. 이런 시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환난 때를 준비해라. 환난이 올 때 이길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환난을 막아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건 꿈인가 아니면은 생신가 그럴 거예요. 그 좋은 물질문화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포가 떨어지고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이것은 연속국에서나 영화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현실에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그 사람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현실에. 저도 그걸 보면서 영화는 아니고 현실인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시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다가오면서 사람이 막 죽어가면은 이것이 전쟁이로구나 하고 깨달을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직면해 보지 않으면 나무일같이 생각을 하는데, 항상 믿음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복되게 사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방, 심판이 계속되는데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할 것이다. 6절이에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한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 어금니 같으니라.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와서 점령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포도주와 내 무화과 나무, 이것은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긁어서 맑게 되고 가지가 하얗게 되리라. 아무 소망 없이 7절이에요. 다 부서져 버릴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도시 막 부서지는 모습 보세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파트에 사람들 살고 있는데 막 포가 와서 부숴버리잖아요. 이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애통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얼마나 극한 심판인가. 8절 보면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예고갈지니라.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이 죽어.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9절 보면은 제사장들이 슬퍼하는데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상황이 안 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수요예배, 더 나가서 금요 기도회, 주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코로나19를 하면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조금만 변화시키면은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약합니다. 만일에 전쟁하고 총칼이 왔다 갔다 안 해도 세상에 공기만 약해지고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순간 다 죽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창대한 놀라우신 은혜,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예고가면 슬퍼오는데 11절 말씀 보면 밭에 소산이 없어요. 여기저기 밭에 가보니까 농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걸 시들어버리고 사람들의 즐거움이 메말라 버립니다. 산에 가서 밭에 가서 농작물 보니까 다 말라버려요. 사람들은 어때요? 즐거움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생활, 수단, 어려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랬을 때 사는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모든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애곡해야 된다. 그 말이 왜요? 바로 전제와 소제,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코로나19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 예배 드릴 때 애통하며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
할문을 여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껏 서로 교제하며 초대교회 같이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런 여건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감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슬피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두 성전에 모여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전에서 모아 여호와께 부를지니라. 영적인 지도자, 오늘 같으면 당회원들, 종직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걸 직면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있습니까? 지금 많이 회복된 게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문 닫은 사람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적은 자본으로 그래도 자식들 기르고 먹고 살겠다고 그야말로 비전 가지고 소만 가지고 농협에 빚내서 은행에서 빚내서 뭘 해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 되어서 접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 말입니다. 이 마음 우리 모르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15절 말씀 보면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날을 말합니다. 곧 멸망 같은 전능자에게로부터서 이르리로다. 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은 창조부터 아마 정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오십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17절 말씀 쭉 보면 비참한 바로의 현실들을 말씀합니다.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얼마나 여러분 어려웁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18절도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함이라.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으면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19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바로 온 산이 불나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없은 상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 오니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그래 어때요?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 날 주님이 오신 날 이 날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또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어려움을 대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각자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좋은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날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이 어려운 날이 있다 하더라도 사뿐사뿐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